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청각 그리고 언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그런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한두 군데는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첫 이야기에서는 딸 고쳐달라는 여인의 간청을 아주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데, 심지어 그 여인에게, 굉장히 불쌍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개라고 그냥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너무 낯선 모습이 여기에서 그려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낯선 모습이 좀 있어요. 그것은 치료를 하는데 매우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다른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도 다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그렇게 대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듯 같은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들은 모두 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리고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이 남자 모두 다 사실은 모두 다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1세기 문화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다 의학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접촉을 하거나 관계를 하면 그 부정이 우리까지도 옮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앞뒤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읽어보면 둘 다 대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32절 말씀을 보면 이 아픈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가족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었겠죠, 친구나. 여하튼 이 대리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이 환자를 대신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다들 중재를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도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좀 엇비슷한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24절 말씀이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괜히 말했다가는 나만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밀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입단속을 시켜도 이 사실은 더욱더 널리 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녀의 치유는 요즘 말로 해서 원격 치료예요. 그렇죠? 원격 치료예요. 직접 보지를 않잖아요. 그냥 그 어머니만 만나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사람들은 다 물려놓고 딱 그 사람만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만지고 하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개인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린 딸이 다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한 다음에 30절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냥 확인했다 정도만 나옵니다. 원격 치료가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면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뭐 귀신 쫓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치료 과정이 꽤나 자세하게 나오죠.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단 둘이 독대를 한 다음에 만지고 또 침도 뱉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한 다음에 치료를 선포하는데요. 그 과정을 잘 보면 35절 말씀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그대로 상응이 됩니다. 여하튼 저의 관심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듯 같은 이야기를 연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 거듭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 앞에서 자꾸 노트북 이야기를 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노트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누가 임 목사님이 이번에 노트북 사는데 참 좋더라. 그거 뭐가 좋아? 뭐 디자인도 좋고 뭐가 좋아?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전자상가를 같이 갔는데 전자상가에서 다른 것은 안 보고 노트북 앞에만 막 서 있으면서 막 만지작거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노트북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거는 100%입니다. 노트북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선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입니다. 지명들 꽤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그 지명들은 모두 다 이방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니게는 우리식으로 레바논의 페니키아 뭐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온갖 문명이 교차하는 문화와 종교에 혼합된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수로보니게는 저주의 땅이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또 시작을 해요. 여기도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저주하던 땅들입니다. 이방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곳을 갈 이유가 없는데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도시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에서 두로까지 딸 하나 고치겠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뭐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자기 딸이 그렇게 병이 걸렸으면 세상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땅의 병을 고치려고 하겠죠. 뭐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는 가능한데 고대 사회는 좀 다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남성 친척을 동반하지 않은 채 여행한다거나 또는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건다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금기로 여겨지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해는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회에서 그다지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기를 이렇게 즐겨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여인은 확실히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낯선 남자죠, 예수님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더니 말을 겁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유, 잘 왔어 이럽니까? 아니요. 그 반응은 매우 가혹합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줄 수 없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매몰찬 거절의 여인은 다시 한번 용감히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을 하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나눠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그 딸이 치유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딸이 치유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두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려고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비유가 그 여인에게 빗으로 꽂혔을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은 분명히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이 남자도 분명히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분명합니다. 그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에서 완전히 다시 떼어낸 다음에 예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메스꺼울 만한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여하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남자의 치료 과정도 그렇고 둘 다 모두 맨 끝에는 분명히 치유는 되었지만 무언가 개운치 않은 구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개운치 않은 내용들을 우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도전도 있으니 니네들 감당해야 돼? 이 말로 끝나면 좋을까요? 분명히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 모순, 역설 이런 것들이 지뢰밭처럼 놓여 있어서 본문 전체를 한꺼번에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수월치 않습니다. 그나마 인상적인 구절들 몇 구절만 딱 뽑아내면 이런 설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모진 거절을 받았지만 이렇게 끈질기고 용감하게 간청했고 결국은 응답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열심히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할까 했다가 영 개운치 않아서 또 본문을 보고 또 다시 묵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 거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할 때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은 내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 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쭉 보세요. 그러다가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 그것뿐이 아니죠.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헌금통 앞에다 자리를 딱 깔고 그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헌금통을 유심히 바라봐요. 그러면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누가 거기에다 헌금하는 걸 보냐면 두 렙돈을 가진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딱 보고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막 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대한 식탁 자리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제자들이 쭉 옵니다. 제자들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내가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하고 또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서에서 오히려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식탁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소원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그 여정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던 그 여정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죠. 복음서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기도하는 만큼 너희가 다 응답받을 수 있으니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움직인 이유가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좀 방법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을 꽤나 잘 던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래 의도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의 시작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런 원래 의도를 꺾지 않고 외부인들을 안 만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분명히 고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성별, 잘못된 인종, 잘못된 종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대인 예수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지 말았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끄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식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랬다면 어린 딸은 여전히 집에 갇혀 몸부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용기가 예수님의 태도를 바꾼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전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서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7장만 봐도 그렇죠. 7장에서는 맨 앞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을 가르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법은 늘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났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주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을 피해야 될 그런 예수님이 마땅하지, 도대체 이 이방인의 땅 두로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계속해서 통일되게 흐르는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데, 우선 유대인의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이어 복음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개로 그 여인을 비유하면서 냉정히 거절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냉정하고 매몰차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부드러움을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쳐야겠습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말 하나만 더 붙여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앞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헛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인도, 여인의 필사적인 간구, 현명한 여인의 응답,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치유가 없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절하는 낯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 담긴 이 자비로운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